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성공자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크신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단에게 눌려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 우연히 또는 운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병에 시들려 고통을 받는다, 마귀의 역사에 눌려서 고통받는다, 그렇게 우연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세상을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볼 때 매우 안타깝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런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지금 전도받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은 주의 있게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체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로입니다. 스스로 이로입니다. 스스로 이로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의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할 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할 그런 기회는 주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라는 것은 내 의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FM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세상을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평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경고에 섰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설 때 자기 의로는 결단코 그 끝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내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내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의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에서 60대 대통령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세상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내가 알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의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과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인 줄 알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게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바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바라시냐? 나를 믿는 믿음을 받지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내 마음 충실을 받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 충실을 받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희석이 돼버리면은 필요한 잡다한 것들을 채우는 그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옷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속에 내 자신을 깊이 접목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보혈의 기능은 과연 어떤 것이냐, 기독교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믿음에 들어가야 그 믿음의 성공자, 그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니며 동일하게 나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인데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의를 힘입어라.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 그 깊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님이나 선포된 말씀의 깊이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인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수록 자꾸 자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늘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를 사용하는 그 언어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실체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먼저 보시죠. 마가복음 13장을 먼저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 같은 말씀인데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13장 9절입니다. 9절.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환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드려 감이라. 자, 13장 9절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고백한 주님의 제자들 같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특장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중심 속에서 흐트름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아,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누구나가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를 끌어다가 고통을 주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매질하면서 죽인다고 말하기 그 이전에 이미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없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 매맞고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또는 채찍을 맞은 그런 사람 같은 고통 아픔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당할 때 이런 성령님을 의자로 말씀하시냐? 12절, 형제가 형제를, 자기 형제입니다. 여기 형제 속에는 혈육을 같이 타고난 형제들도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형제라 말씀하신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필리나노 형제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희를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속에 넣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에게 고통을 주고, 아비가 자식의 고통을 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줄 때에 내가 무슨 말하고 살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하고 살까? 그 상황이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의 차이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의 고백과 자기 의를 따라 살면서 이런 일 당한 사람의 고백은, 그 고백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접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세상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입으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자기 의의 고백, 죄악 속에 묻혀있는 고백은 이런 일이 당하면은 그 고백, 육신에 대한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열매인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세상 끝에는 그 무익한 말에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느냐? 그 말이 생명책과 사망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나를 돕는 천사, 나를 섬기는 천사는 하나님처럼 내 속에, 내 곁에 다 붙어 다니면서 24시간 1초도 눈 떼지 않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초석으로 얼굴을 뵈면서 이 사실을 다 구합니다. 다 구하고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생명책과 사망책 속에 내 하는 행위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중요하냐? 왜 진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이 말씀은 육신을 속한 사람, 자기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 고백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어떤 고백으로 말씀하시냐?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과 주님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네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는 것을, 내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넉넉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형상해서 이탈돼 버리면은 그 자체가 버림받은 것인데 왜 말씀이 중요하냐? 여기서 이탈이 되어질 때,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에 내 모습을 발견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불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논할 때에 강단에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돼. 그리해야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가 상황 따라서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인간의 지혜로운 말을 하다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끝나버리는, 자기로 세상을 끝나버리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로 세상을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상황 따라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혜는 사람들이 보고 드리기에는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많이 위험스럽습니다. 많이 위험스러워요. 왜 위험스럽냐? 한 예를 들어서 의사는 사람을 병원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이 물질이 아니면은, 이 돈이 아니면은, 이 떡이 아니면 나와 내 자식은 죽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은 그것을 바치고 죽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입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에 감옥에 가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때로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혜로운 말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또 다음의 믿음을 지키자는 생각이 내 삶 속에 지배적으로 나를 억눌렀을 때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불신이요 배교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불신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행위, 믿음을 배반한 행위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쾌락도 그렇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믿음을 버렸다, 절제를 못하고 믿음을 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에 대한 어떤 자기의 기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정도,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아니란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일을 끌어다가 이런 경우가 수없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모든 생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육신을 변호하는, 내 자신을 변호하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어려움을 몸에 넣어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실들이 불신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기사를 행하고 기적 표적을 보고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부인했던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제 모습입니까? 그것은 제 모습인 것입니다. 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성령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나의 내 속에서 진실하게 그분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대 섰을 때 보면은 13절 말씀이 되기는 정확하게 심판의 말씀으로 올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11절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14장 11절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세상 끝에 내 육체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가 주를 뵈러 가는 그 순간까지의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 13장 13절의 말씀의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인생 말년 세상 끝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멜로가를 뺏겨버린 것이요, 믿음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고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다가 그동안 집을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세상 물질의 환란, 몸의 환란, 환경의 환란, 여러 가지 시험을 환란이 오니까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지켜왔던 그 집 자체가 무너져버린 그 자체가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불의 공덕이 나타나도 그 자체가 해를 받지 않는데, 집을 짓긴 지었습니다.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나무나 잎이나 풀로 집을 지어 놓으니까 불 같은 시험 왔을 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야 예수 그들 보게 되는 영광을 차지할 것인데, 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믿음이란 단어는 믿음의 단어만 있을 뿐 믿음의 열매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난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목숨에 대한 비중이. 왜 살았다 가부가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올 때 세상에 가부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왜 살았다 가부 한 사람에게 1년을 보냈겠습니까? 1년을 만나서 그가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까? 살았다 가부야, 그 떡을 내게 먹이고 너와 내 자식은 한 끼 앞서서 세상을 떠나라. 이미 살았다 가부는 평생을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할 때에 무슨 말할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저분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나의 주의 종에게 이 떡을 먹여드리고 나는 내 자식과 함께 앞에 죽는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이미 마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살았다 가부를 말하고 하신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상마다 이게 왔던 그 믿음이 오늘 이기는 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자신을 끊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시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시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사셨는지, 이 상황을 닥칠 때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살으셨는지 그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무소부위,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종교 재판을 통해 죽이고자 하면 종교 재판 속에서 없는 죄도 거짓말하다가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의 왕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죽이라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큰 죄악들 바라봐도 빌라도가 놓아주라 하니까 놓아줘 버린 겁니다. 그런 권세자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살으셨냐라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그렇다면 죽는 건데 종교재판 속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그렇다고 말한 겁니다. 아니다. 내가 말한 건 실수였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은 죽임을 면할 수 있었는데 세상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희석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영원한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는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의 육신의 편안과 육신의 심을 위해서 진리를 버린 자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할 것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쉼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성경에 못을 박아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막무가내로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강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주님처럼 살면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무슨 형벌이냐?
4장 17절 심판날에 담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 앞에 설 때 믿음의 담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느냐? 계시록 13장 짐승아 우상의 때에 짐승아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냐?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짐승과 우상이 나타난다니까 짐승과 우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 이것이라고 손에 잡혀줘도 짐승과 우상의 수를 100번 1000번 죽어다 깨놔도 짐승과 우상의 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짐승과 우상은 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게 용입니다. 그 용의 권세가 붙잡아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환난이 오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때 이미 두려움에 잡혀버린 사람들은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붙잡혀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물질 속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오락 속에 잡혀 살면서 그것 떠나면 못 살 것처럼 여기는 그것 떠나가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과 우상에 잡혀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짐승 우상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 평안이 있겠느냐? 그냥 이런 사람들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뭐냐? 첫째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불안이 오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의지하냐?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세상 물질과 세상의 모든 소속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자기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소속들, 그 모든 요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맡기게 돼 있어. 그것이 심사가 우상에 잡혀 사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심사가 우상인데, 그 심사가 우상이 맨 마지막 때, 그때 주님 오시기 전에 3년 6개월 만두다 1260일 동안 활동하던 그 기간 동안에 심사가 우상이 내가 이런 것이라 나타난 그 나타남을 보지 말고 지금 은밀히 숨어서 있는 심사가 우상을 이렇게 밝혀줘야 내 믿음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걸 밝혀주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날도 어려움에는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 왜? 돈 때문에 돈이 걸려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건강 때문에 주의를 못 지켜, 두려워서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 얼굴 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일이 닥쳤으면 나도 두려움 속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물질 바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목을 바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모습 그대로 두려움 없이 청년 때, 젊을 때 더 싱싱하고 더 큰 역사, 큰 능력 속에 주의를 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 목숨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두려움 없이 바쳐버렸습니다. 주를 의심했던 도마는 평생의 삶을 가슴 치려 회개하면서 자기 몸의 껍질을 벗겼습니다. 껍질을 벗기면서 소금을 치면서 껍질을 벗겼대요. 자기 몸을, 전체 몸을 소금을 치면서 껍질을 벗겼어. 우리가 면도칼로 순간을 비워도 그 아픔 때문에 연고를 바르고 반짝을 바르고 또 떼우고 꾸미고 하는데, 온몸을 칼로 찔려서 껍질을 벗기면서 거기다 소금을 치면서 껍질을 벗겼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도마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갔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무슨 말할 걸 생각지 말고 그 시에 성령이 너에게 이르는 그 말씀을 하라. 지금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의 씨가 돼서 믿음의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말을 하고 살아라. 그 모습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못 살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님이 원한 건 무엇이냐?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살을 찢어 먹이시고 피를 짜 먹이신 그 살과 피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심판을 받는 것이냐? 주님의 살을 짓밟고 주의 피를 짓밟고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들 대신에 죽어주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날의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낼 줄 나의 두려움은 형벌이 있으며 두려움을 내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슨 일 만나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 자체가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는데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무슨 두려울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굶어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돈이 없을까봐 두렵습니까? 오늘 당장 병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그게 죽는 것입니까? 그게 죽는 것이라면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자는 겁니다. 잠시 쉬는 겁니다. 죽는 겁니까? 자는 겁니까? 여러분이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으면서까지 잠을 자잖아요. 그 잠을 원하는 사람과 죽었다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잠을 청하는 사람은 편하게 원해 잠을 청하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사람은 두려워도 죽지 못하는 죽음인데 세상에 죽음이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세상을 떠나도 마지막 날 다 깨워서 살려냅니다. 다 깨워서 살리는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할까봐, 주님 나서 오실까봐, 세상 끝이 될까봐, 요한복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끝이 올까봐도 불신의 죽은 자들은 죽음 속에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르시는 그 말하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알아라.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을 바치고 있는지 지금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거라. 네 마음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백, 믿음의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너무 심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요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네 마음을 다 바쳐서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네 마음을 다 바쳐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네 마음을 다 바치고 네 목숨을 다 바치고 내 뜻을 다 바치고 네 모든 힘을 다 바치고 네 성품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저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재미가 없어 못 삽니다. 재미가 없어 못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는 못 삽니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찢었습니다. 칼로 가슴을 베어야 되는 것 같은, 칼로 생사를 찢어내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 마음을 다 바쳤다가 그 바쳐진 마음을 다시 예수에다가 또 다른 데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니까 하나님, 세상에 바쳤던 모든 마음을 다시 뺏어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른 데 바쳐진 그 마음을 다시 해수에다가 내 하나님께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듯이 주께 못을 박아서 내 마음을 주의 마음에 못을 박아서 흔들림 없는 못을 박아서 주께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다른 데 투자했다면은 그 목숨을 다 해수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흔들림 없이 못을 박아서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 속에 못을 박아서 내 목숨을 주께 온전히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내 목숨을 주께 온전히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얼마나 부하게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부자로 알고 건강만 하면 부자로 하는데 그보다 훨씬 값지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어져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선포대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첫 번째가 등불입니다. 등불. 마태복음 25장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때 천국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면 신랑입니다. 신랑입니다.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열처녀가 출발은 다 같았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고백도 다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등도 가지고 기름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했다. 다섯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십자가에 못을 박고
성령의 불로 이들 치듯이 내 가슴 속에 주를 품고 살아가면서 그때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 말,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성령이 이르신 그 말씀하라.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고 예수를 배밀어가는,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고 예수를 배밀어가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진 겁니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다대처녀는 주님의 사랑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사람에게 빼앗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하는 사업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가지기 원하는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건강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모든 삶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다대처녀 섬기는 처녀들은 간직하신 주님을 품고 있으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마치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무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가지고 있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쏟아맞혀 버리면서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간 그 모습처럼 다대처녀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나무니 다시는 빼앗게 마음을 다시 수습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을 당하니까, 환난 당하니까, 고통 당하니까, 삶 속의 두려움이, 삶 속의 세상 쾌락이, 삶 속의 세상 쾌락이, 삶 속의 세상 미혹의 영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그 영을, 그 빼앗긴 마음을 순간적으로 수습해가지고 주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건을 만나버리면, 따라합시다. 사건을 만나버리면, 문제를 만나버리면, 문제를 만나버리면, 사건을 만나버리면, 주님이다 신랑이다 그 말씀이 터져버리면은 준비된 상태에 그대로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주님은 그 모든 소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세상 모든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하시어 만유 가운데서 세상 모든 물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물건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이사야가 해야 10도로 물러가거라, 그 말씀 한 번에 선포하니까 앞으로 진행하던 해가 다시 10도로 물러가 버린 겁니다. 이 권세를 이사야만 주었냐? 이 권세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그러니까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성의 말씀을 증가하라, 세상 모든 걸 다스리라,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명령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직 마음을 주께 바친 사람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주님께 나의 목숨을 통째로 바쳐버린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소유를 남기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오직 신랑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긴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남을 생을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충분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증폭시키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칭찬해 주셨어. 사랑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기사이적 다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의를 믿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게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의를 했습니다. 그게 나와 너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천사를 만처럼 구됐다 할지라도 네 자신이 지금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속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네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준비하고 살아갔느냐? 내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씀 한마디에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씀 한마디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 목숨을 다 바쳐 주를 사랑했다면 너는 달란트 받은 사람 같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석하라. 내가 하는 영광의 보좌에 너도 함께 앉게하여 주겠다. 영광된 말씀을 바라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만 있다면은 그 다음 구절, 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병든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혹이 갇힌 사람들을 신방했던 이 사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가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고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사셨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결과물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가 있으시면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주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고같이 내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힘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마음을 주께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께 다 바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자가 된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에서 의를 힘입어 나와 동일한 포변한 믿음을 가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속에 더 많을지어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